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장애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은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지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함께 복도하시고로 주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날 듯하도다. 아멘.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세상을 향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져 실족할 만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였던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날로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려 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풍조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교동문 50편 10편 116편입니다. 교동문 50번 10편 116편입니다. 10편 116편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느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십계명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큰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지금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똑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마귀를 따라 살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소유욕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으로 또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났고 바로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성전에 이미 뿌려져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성전을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들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매 순간 마귀와 같이 굶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만나와 생수를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성전들이 늘 생수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감사와 구원에 힘입어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가나안 문화와 풍습과 뒤로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영혼들이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에도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미흡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전도의 문을 열지 못하고 복음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지상유언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저들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나안 풍조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늘 삶마다 아버지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은혜를 먹으며 생수 되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성전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지상 본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은즉 이 마음 성전이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어둠의 삶을 살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매 순간 어려운 문제와 풍파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풍파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풍파
풍파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도 상하관계에서도 매 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머리로 세워주시사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리의 면류관을 쓴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이웃을 향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 5분이라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이웃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들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가운데로 기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정을 찾아가 주시사 아파 병들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알아눕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사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사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과 연약한 병들이 고치지는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입었도다 하게 하시고 병자들은 자기의 침상을 누운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삶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뻘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지한 여종을 들어 세우신 하나님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대로 대언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말씀을 순파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장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찾으셨으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세워 가셨는지, 또 그에게 믿음을 세워 주셨고, 또 그의 후손들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믿음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7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7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는 믿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대전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격증 때문에도 공부하러 갔다가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울산에서 보지 못한 한방 눈을 온몸으로 맞고 저 혼자서 뛰어나가서 막
눈을 막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이 울산촌 아줌매 눈을 보고 어찌하지 모르다가 그분들은 막 추워서 뜨는데 저는 하나도 안 추워. 눈을 막 밟고 뛰고 강아지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목숨으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라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길을 운전해가 대전 시내에서 움직여서 제가 공부하는 곳으로 갔는데 차와 제가 차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신뢰관계죠. 물론 뭐 이거 믿음의 종류가 다르지만은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눈밭을 처음 달려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첫째는 믿고,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설마 사고 나게 하시겠나, 그 믿음을 가지고 차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운전을 초행길인데도, 눈길이 초행인데도 정말 아주 감사하게도 잘 운전해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런 하나의 차를 보고도 내가 나의 안전을, 물론 하나님께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차도 내가 이렇게 믿고 갔는데, 맡기고 갔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풍파나 문제가 오면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 또 세상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로마서 4장 17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했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노부부예요. 저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뿌리만 살아 있어서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순이 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신이 직접 신적 신방을 이루셔서 찾아오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께서는 아멘이라고 말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나도록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름이면 부패가 빨리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배로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부패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파리가 막 부득이가 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시체가 세상에 뻘떡 일어나 배를 동여맨 채 그리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헐기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이 육신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이도 물론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세상 풍파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꿈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죽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삶의 실천을 옮기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죽은 자에게 혹시 죽어버린 것이 있는가? 시간들이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그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때 기도하면 눈물이 철철철 흐르고 아버지 주여 하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해 오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 눈물들이 막 흘러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죽어버린 꿈과 비전과 소망이나 희망들이 또는 죽은 세포를 향해서 반드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는요, 내 말을 듣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즉시, 후회가 아닙니다. 듣는 즉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학벌도 학식도 능력도 권위도 명예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게는 큰 백도 있어야 되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게는 없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인이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그죠? 지금으로 비유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죄인 되었을 때 저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저분 앞에 나가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이건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리고 더러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처음에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생업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따라가면서 놀라움으로 말씀을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100% 순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친 겁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배가 당첨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첨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배에 우리 인생에 같이 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요, 배를 육지에서 잠깐 떼라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낚았는데 다시 가래. 근데 우리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지금 낮입니다. 근데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그때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부니까. 지금 상황과 밀물과 썰물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고기가 많은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니까 물고기를
와, 그 물때를 모르는 분 같은데 말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물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니까 황당해요. 베드로는. 그런데 뭐라고 순종하냐면 겸손하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는요, 사물을 보는 시각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봅니다. 현실을 봐요. 현실을 보면 이건 불가능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까? 우리의 시각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내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 환경에서 저렇게 믿음이 굳건해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갈까? 나라면 정말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어떠한 가능도 없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자녀를, 자손을, 분손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끝났다 여기십니까? 소망이 끝났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무기력함을 생각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면, 금요일날 제가 건강검진을 대학병원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학교 수업을 마치는데 기도를 하라는 사인들을 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건강검진에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갔는데 그냥 건강검진을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수면이 되고 잠이 들고 평상시는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뻘떡하고 일어나지는 겁니다. 뻘떡하고 일어났는데 간호사분들이 뛰어왔어. 저한테. 깨어나셨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환자분 심정지가 왔었어요. 숨을 안 쉬셨어요. 놀란 거예요. 의료진들이 놀랬다. 우리 장관님 그걸 모르고 밖에 계셨어. 저는 천진난만하게 난 몰랐잖아요. 어머 왜 그랬을까? 내가 난 웃었던 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시라니까요. 제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확신을 주신 거잖아요.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저를 데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아직 할 일이 많아.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저에게 인지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봐. 내 생명이 누구야? 내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까짓것 우리에게 어떠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사고가 내게 문제가 들어닥쳐도 주님 맞습니다. 내 생명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요. 저는 그 무속에서 나왔더니 간호사들이 선생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도 안 믿겨집니다. 제가 안 믿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그날 오후에 대전을 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려면은 링겔을 꼽잖아요. 근데 하나 꼽았는데 옆에 하나 또 꽂은 거야. 급했으니까 뭔가를 나왔겠죠. 그걸 보고 진짜였구나. 그래서 제가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이 물질의 연단이 와도 사람의 관계의 연단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뭐뭐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았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뭐뭐 같음을 알았어요. 뭐뭐 같음을 알고도 내 상황이 뭐뭐 같음을 알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갈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뭐뭐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워낙 일회용품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종류 때문에 불임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의 생명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뭐 같음을 알고도 결탄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둡니다. 요즘 세상에는 특히 저처럼 40대, 50대, 60대 되는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아름다움과 지금 이제 살만하니까 미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세상에 노래교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식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곁에 스승들을 좋은 분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의심은 죄송합니다. 의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의심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의심은 곧 약속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는 말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증표로 뭘 합니까? 약속의 증표를 써줘.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이렇게 신뢰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 대신 하나님과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의 증표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시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뭐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의심이 씨앗이 마음에 하나 툭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의심에 꼬리를 물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둠은 이런 의심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지고자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려고 노크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단들이 신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전도하듯이 마귀는 그렇게 자꾸만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라는 것은 디아크라노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또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 마음이 약속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절, 21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김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소망은 항상 미래의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일들이 살면서 실현되도록 그의 부응하는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상에는 기대할 근거가 어떤 것에도 없을지라도 그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망을 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소망을 둔다면 이 시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을 것이며 삶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 어떤 자그마한 불신의 의심도 우리 안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슴에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혹시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달리기 한강에서 반도 안 넘은 인생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성에 장성교회를 세우신 그 뜻은 반드시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음 앞에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돌아봐도 아니 조금만 몸을 돌려서 돌아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이웃이 아니라 흥긋 죽어가는 영혼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우리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우리 장성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육적 부흥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신자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단 6분도 일주일에 그것도 일주일에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6분도 기도를 안 한답니다. 이거는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일주일에 6분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1분만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성교회가 원하는 네팔 선교사님, 김남용, 남웅 선교사님, 그리고 남미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시되어 있고요. 마귀들은 전도 못하게 계속 선교사님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회 가고 계신 분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울산종교신앙연구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심이 들리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목사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산 엘림교회에 설교자 출타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신현대 목사님만이 그곳을, 그 성도들을, 그 양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60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현대 목사님이 그곳에 모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모든 문제점과 근심과 사건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에 위기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가 쑤시고 절리고 고통스러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들이 절고 쓰리고 아픈 혈액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건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고파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매 순간의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동행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사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광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함을 올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체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장성교회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셔서 아버지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유를 통일하신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바람에도 유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세워지는 고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각 개인의 성도들과 또 교회와 온 인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63장 배송드리겠습니다. 1절 4절 나누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